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향한 그런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아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2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얼른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 말씀을 앞선 우리 말씀과 2장의 말씀과 계속해서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킴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권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 장차 받을, 또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두려워 말라라고 그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이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졌다는 의미는요, 좌측과 우측 그 두 손에 칼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을 판단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록되어 있는 성경, 지금 우리가 읽고 있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성경, 이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계적 영감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받아 적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문체, 똑같은 어투, 똑같은 문법 이런 것이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집단이 적었다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전서의 뉘앙스와 사도행전의 뉘앙스와 그리고 로마서의 뉘앙스는 전혀 다르죠. 저자가 다 다르거든요. 창세기의 분위기가 다르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역대상의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적었던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곧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적 감동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기록하였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성경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거 그냥 기록 몇 가지를 이렇게 조합하고 묶어가지고 이거 우리 성경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성경을 우리가 성경으로 받기까지는 이른바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치열하게 연구하고 치열하게 의논하고 치열하게 쟁론하고 토론하고 다투었고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은 성경으로, 어떤 것은 성경으로 받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66권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리고 말하지요. 이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누구를 향해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이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죠.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시니 곧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요, 지금의 튀르키예 베르가마라는 지역입니다. 그 도시입니다. 서문화로부터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이 크기나 또는 이 도시의 파워로 보면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 상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은요, 앞선 에베소 도시나 또는 서머나 도시에 비해서 떨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권이 넘는 그런 도서관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요, 말 그대로 문화가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주전 2세기경, 그러니까 BC 2세기에는 헬라 문명이 가장 화려한 꽃 이렇게 불리고요. 또한 이 편지가 전해지는 무렵부터 시작해서 AD 250년 정도까지는 이곳이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또한 이 도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전들이 많았는데 해발 300m 높이의 꽃갈 모양의 언덕 위에는 제우스 제단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디오니소스, 아스클레피오스, 그리고 테메르테르, 이런 여러 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존재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는요, 단순히 신전만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요,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3월달에 3일간의 축제가 있고요. 또한 3월달에는 디오니소스, 이 신을 위한 제전 행렬이 진행됩니다. 5월달에는 아프로디테를 기념하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도시는요, 말 그대로 우상이 판치는 도시입니다. 곳곳마다 우상을 향한 신전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믿고 있고 우상을 따르고 있고, 심지어 문화나 풍습까지도 이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버가모는요, 황제 숭배를 시작했던 도시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이 도시는요, 아우구스투스로 시작해서 세르베르투스까지 계속해서 이 황제들을 우리의 주님이다, 가이사가 나의 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정말 이 황제,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섬겼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말 그대로 신전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이 넘쳐나는 이 도시를 향해서 주님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이 사는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런 도시에서 신앙을 가진다는 것, 이것은요 정말 목숨을 건 행동인 것입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인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런 버가모 교회의 형편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냥 너가 지금 이런 위치에 있고 지금 그곳에 살고 있거나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형편이 어떻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세세한 정황을 알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형편, 우리 가정의 형편을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우리 개인, 우리 교회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여러 정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만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렵고 힘든 때, 그런 정황 가운데 있는 우리 혹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빨리 회복시켜 주시 않으실까요?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혹 내 안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죄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즉각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즉결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무엇해야 합니까? 더욱 주님을 철저하게 붙들어야 하는 거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이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붙들 것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봐도 우상, 뒤로 봐도 우상, 좌우를 봐도 우상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요 그냥 예수 믿으면요 그냥 그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정황에서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고난입니다. 박해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 그렇습니다. 사탄이 처음에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박해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이제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 결과 무엇입니까? 이제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이렇게 잘 성장했지만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합니다. 어림을 당하죠.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무자비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자기들끼리 단단히 뭉칩니다. 더욱 신앙 안에 살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각각 소아시아 지역으로 또 여러 곳으로 흩어졌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박해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똑똑해요. 이 말을 붙이기엔 참 미안하지만 사탄은 지혜로워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바꿉니다. 이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적당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적중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여전히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교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꾸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미움을 받는다,
뭐 등등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면도 있지만요. 그런데 교회가 여전히 칭송받는 교회가 정말 많아요.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 위해서요. 저는 물론 뭐 재정이 있다고 다 하겠습니까만은 그 교회가 그렇게 했대요. 우리는 꽃을 한 송이씩 사서 다 나눠줬대요. 근데 일거양득인 거예요. 사실은 세 가지죠. 뭐냐면 그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기억나십니까? 원예 농가가 폭삭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본래 값보다는 싸지만 그래도 완전 출하할 수 없는 꽃이 자꾸 이제 커지고 그러면 출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그 원예 농장에 가서 꽃을 대량으로 구입합니다. 선한 일에 사용한 거죠. 그 농장은 원예 농장은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마치 프리허깅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힘내십시오. 코로나는 지나갈 것입니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꽃을 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꽃을 받더래요. 그것이 작은 꽃 한 송이였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당신들 어디서 나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교회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느 교회입니다. 당신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을 하는 거죠. 원예 농가를 돕고 지나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또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리는 그 일을 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쪽을 보셔야 돼요. 교회는 항상 타협안을 제시받습니다. 사단이 지금 하는 게 이거예요.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적당함을 요구합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예. 그런 말씀하시죠. 예, 예전에 우리 지금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전보다 몸이 조금 약하고 무릎도 허리도 그래서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고 밤을 새기도 그렇고 밤새려니까 이제 밤새 기도하는 사람도 잘 없고.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옛날에는 밤새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여러분 지금 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열려 있잖아요. 예. 가끔 사무실에서 나오면 접니다. 놀라지 마시고 사무실이 어딘지 모르시면 아직 저한테 한번 안 와보신 거예요. 사무실 어딘지 아시죠? 예. 예. 사모 말고요. 예. 사모는 명아 사모님 계시고 박현경 사모가 있습니다. 예. 그 사모 말고 삼호실. 예. 그 중구동부실 옆에 보면 예. 밤에 제가 훅 나오면 전주를 아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타협안을 제시하잖아요. 우리가 무릎이 아파서 아프죠? 저도 아픕니다. 허리 아프시죠? 저도 아픕니다. 젊은 사람이 왜 그래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아픈데 어떡합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자꾸만 적당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적당함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적당함에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사실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예, 우리가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에 치우치니까 적당함에 우리는 타협되는 거예요. 개구리 삶는 법 들어보셨습니까? 듣다 보면 들어보신 것 같을 거예요. 개구리를 잘 삶는 법이 있답니다. 예. 옛날에 개구리 뒷다리 드셨던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 맛있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이 개구리가 파삭 튄대요. 근데 좀 찬물에 넣고 있으면 얘가 좋은 물인 줄 알고 논대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가스레인지 불을 탁 켜는 거죠. 그러면 따뜻해지죠. 아하, 따뜻해지구나. 예, 불이 점점 이렇게 세지면 데워지면서 얘는 천국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방법이 그거예요. 항상 적당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핍박을 하면요, 아 그래 이게 핍박이구나, 이게 죄의 유혹이 아니고 이게 사단의 공격이구나 얼른 알고 우리는 믿음에서 더욱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적당함을 요구합니다. 사실 버가모 교회 형편이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들 앞에 박해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순교 정신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안디바예요. 13절에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안디바는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목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황제 숭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붙잡힙니다. 로마 정부는 그를 무쇠 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부인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안디바는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하는데 안디바가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쇠솥에 넣어졌고 그리고 죽게 됩니다. 지지난주에 살폈던 서문화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 아주 유명한 초대 교부 중에 한 명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아주 뛰어난 목사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폴리캅이 로마 군병에 붙잡힙니다. 로마 총독은 이 사람의 명예를 생각해 줍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욕해라, 한 번이면 된다. 그러면 당신의 명성과 당신의 나이를 생각해서 풀어주겠다. 한 번이면 된다 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적당한 타협안을 제시하지요. 이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분은 내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 타협안,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버가모 교회도 이 핍박 가운데서 이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안디바는 나의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박해를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박해를 잘 견디면요, 이게 영향을 미칩니다. 리더자가 잘 서 있으면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한마디를 하면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안디바는 그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교했으니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아, 이것은 믿음대로 지켜가야 하는구나, 좋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보니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유혹의 길로 성도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안디바는 이 형장의 이슬로 살아섰고 순교를 당했지만 또 한편 이 버가모 교회는 이런 유혹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유혹이 이제 판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믿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무시하는 그 말씀으로 판단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무엇을 행하느냐 하면요,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자들이 있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고용되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요청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올라갔는데 하면 저주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죠. 또 그렇게 합니다. 도무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은 방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고 그 제사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합니다. 이것이 유효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우상에 빠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적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의 전략이 지금 버가모 교회도 여전히 진행 중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바로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니골라 당, 이 사람들은요 영지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과 육을 나누는 것이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과 영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아무리 부도덕한 일, 악한 일, 죄된 일을 하더라도 영혼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은 여전히 깨끗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범죄는 구원에 영향을 없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영접한 사람은 영원히 육체의 범죄를 인하여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교리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틀리느냐 하면 먼저는 이들의 삶이 육적인 삶, 그러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육적으로는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육체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적 방종이 일어나고 또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데 육은 악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 악한, 이 죄된, 이 더러운 육신에 오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은 이단으로 정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모습이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마치 발람이 정말 작전을 잘 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것처럼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갔고 이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보니까 계속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또 로마 정부가 박해를 합니다. 정말 어떻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고당하고 끌려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육체적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티를 내고 예수 믿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구별되는 행동을 하고 이렇게 살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으니까.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믿으니까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발람과 니골라당을 같은 선상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니골라당의 그 가르침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제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일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제는 안디바를 따르는 사람들과 이제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적대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신앙만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앙은 영적인 것이니 그냥 교회 안에서 지키면 되고 우리의 평상의 삶은, 일상의 삶은 신앙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16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우상 숭배한다, 단순히 음행에 가담한다, 성적 방종이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한정지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신앙을 신앙답게 유지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가르치는 따라가는 모습이고 또한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만약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회개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받으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의식이 있으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주일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평상의 삶 가운데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된 일을 하면 나도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짓말과 적당한 유혹 앞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진다고 생각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결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구별된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말 그대로 구별된 자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정직해야 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돈과 성적인 욕망과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심, 이것을요 정말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거기에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타협안입니다. 주일날은 교회 가고 평상의 삶은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사단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돼요. 혹시 내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내가 쫓아가고 있다면,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고 있다면,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가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교회만이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야. 교회가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어서는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그들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가시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전도하려면 가야죠. 여러분, 지혜롭게 전도하십시오. 혹 술자리 가셔야 됩니까? 나는 사이다만 마신다. 한번 해보십시오. 안 해보고 왜 그렇게 어려워하십니까? 선포를 해보십시오. 저도 군대 갔을 때 제 정체가 들통이 났습니다. 고신대 신학과 2학년 마치고 왔다. 군종은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주특기로 생활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원래 그 이름도 성도 없는 육군 부대에서는 중대 군종을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아시죠? 주특기 없습니다. 그거는 대대 군종부터 주특기예요. 여성분은 잘 모르는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정체가 들통이 났어요. 안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말했죠. 어느 누구도 저한테 술을 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대장까지. 21살짜리가 뭔 힘이 있었어요? 22살짜리가 뭔 힘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려는 마음, 적당함, 우리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혹시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권면하셔야 됩니다. 회개치 않으면요, 우리 주님이 속히 임하셔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판단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속히 임한다는 것은 재림의 언급이 아니라 바로 심판의 관점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해를 바로잡고자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외사리교회 성도들은 깨어서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 곧 이 말씀을 지켜가면서 승리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만나를 우리가 함께 먹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흰 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흰 돌은 고대 배심원들이 투표할 때 항아리에 던지는 무죄 판결의 표시입니다. 또한 로마에서는 경기하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만찬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과 같은 것이 바로 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는 어떻습니까? 계시록에서는 이 돌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기는 자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심, 만나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며 그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어린 사람이나 믿음이 깊은 사람이나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나 다 똑같은 시험이 옵니다. 시험의 정도가 다르고 시험의 모양은 다르지만 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을 바르게 하시고 유혹을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우리가 다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주님께서 친히 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우리의 인생 사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게도 이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서 적당한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싸워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